참여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교육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설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드려진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어느 주일에 미국 이 메인주 스웨덴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그날도 예배가 마쳐졌고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교제실에 가서 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커피가 쓰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커피가 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16명이 복통을 호소했고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날 한 사람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경찰에 알려졌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커피 메이커에 누군가 비소를 다량 첨가를 해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 존슨이라고 하는 한 50대 초반의 남 회원이 본청으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노트에다 문자 비슷하게 써놓은 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주의 만찬에 불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빚을 넣었다라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만찬 때를 이렇게 우리처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서 이렇게 만찬을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부가 가정에서는 이 만찬 때를 조금 좀 원형으로 하든지 탁자를 좀 좋은 곳으로 해서 회중들과 같이 이렇게 만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이렇게 만찬 때를 쓰겠다라고 했더니 중직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보받게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교회의 일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비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교회 내에서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소한 그러한 일들 이 피아노를 우리는 옛날에는 피아노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누군가 시비를 걸었더라면 예. 그래서 강대상도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누군가 이걸 헌신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것 지금 오래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순서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또 짜여져서 가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또 다른 순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앞으로 광고가 앞으로 가느니 뒤로 가느니 또 헌금 순서가 앞에 하느니 뒤에 하느니 우리는 왜 헌금을 이 순서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같이 이 분란을 이야기하고 제기하다 보면은 그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찬을 하게 하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만찬을 대할 것인가. 사실은 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1년에 6차례는 만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짝수달에 우리가 만찬을 하기 때문에 1년에 6차례를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실은 이 만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이 만찬에 대하는 그 자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 똑같은 만찬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찬이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통관 의례의 그 절차에 의해서 짝수달에 하는 우리의 그 의례적인 행사.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늘 제 마음을 만찬 때만 되면은 제 마음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만찬에 가깝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이 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의 그 관심은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그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 만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찬은 신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함께 제자들과 나누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떡을 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오면은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이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총 7군데 이 만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만찬은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베풀어졌던 만찬이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었듯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또 고린도전서에서 제정되어지고 또 함께 나눠졌던 것이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만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만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만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주의 만찬.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예.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멘? 네. 교회의 머리는, 또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고,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지, 어떤 목사의 권위나 어떤 집사의 권위나 어떤 부서장의 권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머리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머리는 누구냐, 교회에서 머리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에서 전반적인 머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 내에서 가정의 대표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가정의 대표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영적으로 뛰어나고 또 뛰어나고 더 뛰어날지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의 대표는 누구예요? 남편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출중한 그러한 영적인 뛰어남을 자랑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지 않는 그 인생은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점검하냐면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애로움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고린도 교회 너희 형편을 한번 보자. 너희 형편을 보니까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어떻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유익이 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18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인생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파당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가보면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분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파당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지체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각각이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내가 손 역할, 발 역할, 우리들의 그 몸에 사지백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기능적으로 각각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지체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17절 이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온전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그 말씀에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나눠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 마지막 절까지 우리들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예수는 이제 복음서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죠? 복음서에 계시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지만은 이 서신서에 계시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주님이시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님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분이 심판하시게 오실 심판주로서 주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줬냐면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 사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만찬을 떼면서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실이 있는 분들이 함께 이 만찬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이 만찬을 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과 이 피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내게 주어졌는지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과 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 만찬을 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의 몸된 이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만찬을 했지만 그 만찬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되지 못한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났습니다. 심한 분란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데 거기에 찢겨지고 분쟁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찬에 함께 동참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자신의 삶 속에 불편함이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만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상태, 파당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상태로, 심령이 상한 그 상태로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만찬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지체임을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통해서 어찌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기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 마지막 기도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져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누굴 살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런데 후반절에 가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이어진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결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잠자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잠을 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삶, 물론 어떤 사람 몸이 안 좋아서 약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몸져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한 것, 병든 것, 잠자는 것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병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징계의 부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우리가 이것을 살피지 않는다. 예, 성도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만찬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만찬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찬의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몸, 나의 삶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해왔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를 살피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동기로 주어진 그 마음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삶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이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방자에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자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되 얼마만큼 세밀하게 살펴보시냐면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시간에, 이 만찬에 내가 혹시 불의한 일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심령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가 이 시간에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불편해서 만찬 참여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 그거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만찬은 그런 만찬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정말 불편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그렇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고 이 만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였을 때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저 자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지 못했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저 형제 때문입니다. 저 자매 때문입니다. 주님, 저 자매 좀 제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굴 깨닫기로 원하신다고요? 나를 깨닫기로 원하십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이 공동체의 하나로 내가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진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들의 그 삶의 영적인 일을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한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저보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하고 낫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모든 분들을 귀하게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가 그렇게 묶어져갈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공동체는 분단과 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함께 할 것인가. 우리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세상 것에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에 우리가 편승해서 내가 그렇게 그 주장을 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의 말을, 내 자신의 주장을, 내 자신의 어떤 생각들, 골똘히 생각해서 한 주간 동안 골똘히 생각해온 것을 이 시간에 관철시키려고는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살폈으면 이제 우리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혹시 주님 안에서 허물어진 데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 눈에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허물어진 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던 예수. 우리의 그 삶 속에 내게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주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귀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더 내려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더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여져서 우리 공동체만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져서 내가 족합니다만 고백을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만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이 만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만찬을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물고 주님, 우리가 하나의 그 지체인데 하나의 공동체인데 주님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허물은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살피도록 하시는데 내 죄와 허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났어. 내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만찬을 틀기 전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같이 잠시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님 아버지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주여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만찬을 함께 떼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떡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몸을 찢겨주셨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찢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쓴뿌리나 상대방을 향해서 용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을 줄 수 있는 마음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의 만찬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오셔서 주의 떡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